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날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있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다음 베냐민 지파에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다음 율법에 그르는 흠이 없는 자고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다섯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고 또 그다음 가말리엘 그때 당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철학과 율법에 정통한 대단한 학자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내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재였었고 재혼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유대교에 있었으면은 가만히 앉으셔도 능력 인정받아요. 대우받아요. 존경받습니다. 상류사회에서 안정된 삶이 보장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세상 거 다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고 철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능력도 탁월한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보다 더한 지식 고상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해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역사하니까는 그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제는 내가 누리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배설물을 얘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측면에 보더라도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해 요소만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믿어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이 원하는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 험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더라도 율법을 완전히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도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나 같은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울처럼 우리는 뭘로 계산하냐면 손해로 계산해야 됩니다. 손해로.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예. 거기서 누리던 막 엄청난 기득권이 좋았어요. 막 쾌락도 좋고 친구들하고 올려서 그냥 죄도 짓고 적당하게,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과 어울려야지만이 내가 또 같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다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정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좋아져 버렸잖아요. 이것을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배설물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앙인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신앙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막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이 막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고 막,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말했어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란 얘기예요. 같은 형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기뻐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반복해서 기뻐라고 강조해가지고 권면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확고한 기쁨이 너희 안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데요, 기뻐하라는 권면, 그 다음에 기뻐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막 계속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기뻐하라고 그랬죠.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총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 자신도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기쁘다. 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건강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걸 갖다 큰 보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막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예관인학단 얼마나 우리 김민성 단장님을 비롯한 예관인학단들이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막 연습을 하잖아요. 막 그런데도 하나도 번거롭게 생각을 하잖아요. 막 당연히 나와가지고 막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도 부담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무식해가지고 막 주의를 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조각된 기쁨,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연출된 기쁨, 연출된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기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기쁜 것 같아요. 막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막 울어요.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괴로워가지고. 겉으로는 기쁜 척 하면서 한다는 것은 속으로 울고 있으면서 이거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 있으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런 그 가운데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억류당하고 있는 그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것을 보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냥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다 계속해서 강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갖다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그를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압도적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기뻐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어떤 그 사도적인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힘들고 지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나한테 계시니까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무슨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는 때를 들어서 주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조그만 소리만 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일날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시험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막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기쁨이 그러다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예수를 전하니까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사로잡은 겁니다. 그 안에 예수의 평강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고가,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이 나오죠. 거짓 교훈을 삼가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본문을 보면 삼가라 그렇게 나오죠. 삼가고 삼가라. 이 뭔 말입니까? 이게요? 대구정용법이라고 그래요. 대구정용법.
같은 말, 비슷한 말을 갖다가는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표현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연속해가지고 3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시브리 수다법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뭐냐? 강조용법이에요. 근데 3번이나 강조했어요. 아주 강조한다는 얘기죠. 예.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가라고요? 개들을 삼가라. 이 개는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원래 개들은 뭔 말하냐면은,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에서는 유대인들, 거짓 선생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적에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 개라고 하는 짐승은, 동물은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아주 잔인한 짐승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방인들을 생각할 적에 개같이 잔인하고 부정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방인들을 갖다가 생각할 적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는 오히려 아니다. 그들이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너희들이 바로 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잡으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외식하는 위선자들인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정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행악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고 했죠.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 의미인데 말을 바꿔가지고 말하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아.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율법을 수혜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혜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 율법,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율법을 갖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막 그들을 다 심하게 책망을 했잖아요.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한 거예요. 속은 새까맣게 회칠한 묻은 것 같은데 왜 회칠한 묻으면 겉은 깨끗하잖아요. 무덤이 얼마나 멋있게 보여. 화려하고 펜트칠 딱 해놨으니까. 근데 속은 어떻게 합니까? 썩어서 막 벌어지가 나오고 벌어지가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겉은 깨끗해요. 근데 그 속은요 완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보면 악한 일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에 도달할 만한 행위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는 것처럼 겉은 화려하게 그냥 제사장의 도포를 입고 길거리 모퉁이 서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일주일에 11조도 드리고 3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해가지고 뭐랍니까? 악한 일꾼들이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이방 여인을 갖다가 더 선하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죄를 용서를 누가 해줄까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폭포수 같은 생수의 강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의인으로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가고 상가고 상가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개들을 상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 상가라고 그러는데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상하는 일을 상가라 그랬잖아요. 또 세 번째로. 몸을 상가라는 일은 뭐냐면요. 손 할례당이라고 개혁 성경에서는 번역했어요. 예, 근데 이건 뭐냐면 거짓 할례다라는 의미예요. 의미 없는 할례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할례 원래 목적은 뭡니까? 선명임을 표시하는 상징적 의식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징적인 그런 그 의식이 할례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구원의 어떤 그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우리만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할례는 뭡니까? 의식이고 예식이고 그러니까 표시예요.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요. 막 바알신 아세라 목상 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찢어가지고 막 피를 내면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갖다가는 카타토메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카타토메는 자기 몸을 절단하는 것을 카타토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할례는 뭐냐면은 페르토메라는 단어예요. 페르토메. 선배님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페르토메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 대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당시 유대율법자들은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할례를 그냥 어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잖아요. 선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제속하시고 모든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메시아를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제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뭐라 말합니까?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킨 유대 율법주의자들 해가지고 뭐라 말하죠?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상가라.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삼가고 상가하라. 그들에게 붙어있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영혼이 병이 든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오류가 무엇인가를 분석해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유대 율법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 말고 말씀에 다른 걸 붙여가지고 철학을 붙이고 인간의 생각을 붙이고 자기 주관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전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적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냐 그 말이죠.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그들을 따라가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불순하고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선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신이 상하게 되는 거죠.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순수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바다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짓 교훈을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인의 다운 삶을 사는 사람 모습이에요.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을 삼가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할례파, 진정한 할례가 뭐냐?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할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징적 의식이죠. 그냥 내가 신앙의 세례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세례나 할례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징이죠. 표시죠. 진정한 할례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게 바로 할례의 정신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말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은 이래야 된다. 진정한 성도를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원어에는 뭐라고 하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것이 먼저 나와요. 프리픽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봉사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의 단어인데요. 이 레이트루기아라는 말은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하고 봉사라는 말, 봉사가 영어로 뭐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집에서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는 것도 예배예요. 각종 순서를 담당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예배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 일가당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 특주를 하는 것도 예배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진정한 할례자다,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 율법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업적이나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공로나 선행을 갖다 막 자랑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내가 했다는 얘기죠. 주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를 갖다 막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업적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공로나 생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그 유대 율법자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실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랑한다는 단어 속에는요,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즐겁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으면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적에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설사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그 자체로 즐거워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막 나를 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막 나를 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보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라는 샤락스라는 단어죠. 샤락스.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세속적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칭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샤락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의 공동목표가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 육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세상 것이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그 다음에 쾌락과 향락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세상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내 육체가 막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갖다 막 캠하고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내 육신이 연약한 것이냐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망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게 하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다운 삶을 살면서 그것을 해가지고 즐거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느껴질 때 정말 얼마나 멋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기운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다운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십시며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